주에 우리가 훈련할 말씀은요, 셜록 레카입니다. 셜록 레카. 한번 읽어봅시다. 셜록 레카. 이제 셜록은 무슨 뜻이냐면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보내다. 레카는 이제 너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가 레크레카 하면은 너를 위해 가라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너를 위해 뭐해라? 보내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냄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이제 12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에 이 셜라크레카를 이해하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베할로테카가 한번 이해가 돼야 돼요. 베할로테카. 우리 지난주에 베할로테카를 공부하면서 베할로테카의 가장 중심된 주제가 뭐였냐면은 오늘 불을 통한 상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은 빛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 빛은 곧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계시와 연결되어 있어요. 계시. 그러니까 불과 빛과 계시, 그리고 이것이 영과 연결되어져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핵심이 뭐냐, 토라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토라 안에서 영으로 주어지고, 그 영이 토라 안에 있는 계시를 밝히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토라를 통해서 결국에 지난주에 베할로테카에서 여러분이 했던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은 이 계시 안에서 상승하는 겁니다. 상승, 영적인 상승. 베할로테카에서 올라라고 하죠. 이 올라는 올라간다라는 것인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 이 영적인 세계는요, 단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신앙에 무슨 레벨이 있냐? 근데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한 해 한 해가 레벨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레벨우가 좀 달라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올라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이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는 거예요. 여기 있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올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올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뭐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번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번제. 번제는 날마다 주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죠, 그죠?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날마다 영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그 상승 기류를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상승하면 좋겠지만 상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훈련되어질 때에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이 번제가 들어지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연기가. 그럼 연기가 쌓여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상승할 수 있는 뭘 만들어? 기류를 만들어요. 이거 그림을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상승할 수 있는 기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날마다 들이붓는 게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 애들 키우면 오랜만에 애들 보면 와, 니 많이 컸다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보면. 근데 매일 보면 그런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많이 컸다 그러면 애가 키가 컸나? 보면 또 컸어. 그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이게 컸는지 안 컸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저 어느 순간에 우리 유나를 딱 보니까 애가 갑자기 살이 혹 빠졌어요. 갑자기 혹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키가 좀 큰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키가 컸어. 같이 있을 때는 살이 빠졌는지 아니면 뭐 키가 컸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1년 전에 비교해서 보니까 사진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훅 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에브리데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드려질 때에 이게요, 매일 하다 보면요, 잘하는 게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드려지나 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떤 습관처럼 간다는데, 여러분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악한 습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룩한 습관이 있거든요. 이 습관을 무시하면 또 안 돼요. 습관이 나중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 오는 게 당연한 습관이잖아요, 그죠? 예배 오기 전에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잖아요. 당연하게 오잖아요. 고민하면 그때부터 좀 이상한 거거든요. 고민하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고민한 거예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들이 잡혀 있는데 이 습관이 계속해서 들여질 때는 기류 안에 타고 있을 때는요, 내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비교해 보면 내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게 딱 확연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번제와 같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날마다 드려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상승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작전 기도라든지 뭐 집중 세미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해요. 좀 있으면 우리가 또 테슈바 40일 하잖아요. 테슈바 40일 할 때 보면요, 테슈바 막 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하고 나면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회복되어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기류를 잘 타는 게 중요한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상승하는 기류를 핵심적으로 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그러면 이 상승 기류라는 게 뭐냐? 상승 기류, 그러니까 말은 많이 들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상승 기류를 타야 된다, 영적 기류를 타라.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신령한 사역과 말씀 사역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상승 기류를 탄 게 뭡니까? 라고 이제 가끔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상승 기류를 어떻게 타는 거냐? 상승 기류를 탄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환. 상승 기류. 상승 기류라는 걸 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요런 삶을 살다가, 요렇게 그런 삶을 살다가 뭔가 강력하게 팍 하고 올라가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내 삶의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 전환이 일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혼의 반응으로, 혼적으로 막 살았어요. 신앙도 혼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오죽하면은 영이 잠들어 있는데도 신앙생활도 되고 은사도 나타나고 심지어 회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강력한 상승이 없어요. 강력한 상승이. 근데 베알 로테카네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너희가 토라와 영과 빛과 계시 안에서 이러한 이 삶을 살다가, 그리고 베알 로테카를 만나면 강력한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요 설교하고 화요일날 이현성 교사님이 상승 기류를 타야 된다, 이 계시를 딱 풀어내셨죠. 그죠? 그래서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이 그걸 딱 캐치하시고, 내가 이번 주간에 상승 기류를 타야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환을 이루어내는데, 결국에는 무엇에 대한 전환이냐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혼의 감각과 육신의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요, 영적인 감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영의 시스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삶의 방식.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을 경영해가는 방식이 시스템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어떤 사람은 혼적으로. 근데 그렇게 살았다면은 베알로테카에서 뭐 하라는요? 하나님께서 영의 시스템을 장착해라는 거예요. 영의 시스템을. 영적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따라서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냐면, 영의 시스템이, 영의 방식을 살 때 영의 열매를 맺는 거야. 영의 열매를.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열매 못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되게 안타까운데,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도 열매를 못 맺어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이 안에서 이 시스템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열매라는 건 뭐냐면 강력한 변화가 한번 와야 돼요. 강력한 변화. 내 삶을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영적인 완전 어떤 강력한 그 변화의 타이밍.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하울란 세터 처치에 오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변화일 수 있겠죠. 그죠? 강력한 전환. 근데 중요한 건 한번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또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전환을 하라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단계 팍 하고 올라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 신앙이 이렇게 훈련하다가 상승 레벨업하고, 훈련하다가 상승 레벨업하고, 그러면 또 우린 또 뭐예요? 훈련하다가 상승 레벨업하고. 그러니까 토라 포션을 계속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훈련하다가 올라가고, 같은 말씀 훈련하는 것 같은데 같아요? 아니에요. 달라요.
내가 이전에는 별거 아닌 일에 막 반응하고 혼적으로 반응하고 분노하고 화냈다면 이제는 별거인 일에 하게 되고 그죠? 별거로 화내게 되고 별거 아닌 일 하다가 별거로 화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어떤 뜻에 맞춰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천천히 이제 뭔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훈련하고 자아를 다뤄도 자아를 죽여도 맨날 전에 목사님이 자아 죽여라 그랬는데 맨날 전에 살아나는 거 보고 죽여도 소용이 있겠다. 소용이 있다니까요. 자아도 단계가 있어요. 자아가. 예. 자아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뭐예요? 더 높은 차원의 자아를 다루어 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영이 이게 어떤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그 시스템이요 내려가면 안 돼요. 예. 이게 여러분 내려가는 거 더 무서워요. 이게 단계로 이게 이 전체가 기류거든요. 기류. 이게 전체가 쭉 올라가는 기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계기에서 여기서 막 이렇게 내가 씨름하다가 끝까지 이거 잡아야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훈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감각들,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 이걸 절대로 무너뜨리면 안 돼요. 예.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엎어질 걸 보고 엎어지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첫날 낮은 단계 때 맨날 콘크리트, 시멘트나 아스팔트 맨날 이렇게 박다가 어느 순간 여기에 박으면 내가 많이 더 다치는구나. 그러니까 홧김에라도 화단으로 이런 데로 옮겨가서 박아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화단에 박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화단에 박는 게 아니라 이양 받을 거면 예배당에 3층 올라와가지고 기도실에서 박아야겠구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엎어지는 것도 단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엎어져요. 똑같이 엎어져도. 예. 그런데 이제 예배당에 엎어지는 단계가 왔는데 그거를 못 이겨가지고 갑자기 뭐 화단으로 엎어지고 아스팔트로 엎어지는 강력한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어떤 넘어짐, 실족. 예. 넘어지더라도 이게 우리가 받는 훈련 안에서 넘어져야 돼요. 예. 그 레벨 안에서 이걸 절대로 이탈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만큼 쌓아 올라온 것들이 한꺼번에 강력하게 무너져요. 반대로. 예. 원수가 딱 잡고요. 얘가 이제 여기서는 조금씩만 건드리면 여기서 팍 깨지고 그냥 지하 땅굴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다가 뭐가 한 가지 문제가 딱 걸림이 와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넘어졌는데 그때 제대로 반응 못해가지고 땅굴 파고 기어 들어가지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되는. 예. 여러분 차라리 불신자는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령 체험도 없고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이거 먹어보고 다 먹어보고 경험 다 해보고 땅굴 파잖아요. 그러면 이거 소망이 없어요. 진짜 어느 정도 말해서는. 이게 이런 분들은요 정말 그 안에 견고한 지인이 꽉 둘러서 차가지고 뭐 웬만한 그 성도들의 조언은 먹히지도 않고 목회자의 권면도 먹히지도 않고 막. 예. 나 해봐서 알아요. 그러면서 그냥 다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예. 해봐서 알죠. 누가 모른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면 할수록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를 한 번 할 때랑 두 번 할 때랑 10번 할 때랑 100번 할 때는 다른데 한 번 해본 걸 알죠. 예. 해본 걸로도 핵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깊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기류를요 계속 유지하면서 훈련하고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내가 내가 하는 훈련에서 절대로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어요. 절대로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영역. 예. 그게 결국에 우리를 살려요. 그 능력이. 예.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기도로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한 5분씩 매일 기도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기도에 영이 임해가지고 한 30분씩 기도가 됐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1시간씩 기도가 딱 됐어. 1시간. 이제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또 이제 이제 3시간 막 이런 식으로 막 증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날마다 3시간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제일 좋은 방법은 3시간에서 이걸 상승 길이로 삼아서 6시간으로 뚫어야 돼요. 문제 생겼으니까 더 기도하자. 그런데 이렇게 갈 경우가 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뭐를 해야 된다? 그동안 해오던 3시간을 해야 돼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유지되는 걸 넘어서 단단해져요. 이 3시간이라고 하는 기도의 이 층이 있잖아요. 이게 안 깨져요. 예. 왜? 내가 막 진짜 죽을 도 살동해도 내가 3시간 기도 끝까지 지켰다. 이런 믿음이요. 결코 가벼운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만큼까지 막 억지로 끌어올렸는데 뭐 쉽게 다 깨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예, 예.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막 나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 못해 0 이렇게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러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힘든 걸 넘어서서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지하로 파고 들어가요. 예,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이 영적인 세계는요, 레벨이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파동이 있고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흐름이. 사계절이 순환이 하잖아요, 그죠? 이 순환 안에서 뭐예요? 흐름이에요, 흐름. 예. 영적인 세계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냥 좋아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제가 뭐 장난처럼 뭐 진지하게 진리로 말하지만, 예. 하울라 세터처치 1년 차는 경의와 감격 속에 다닌다니까요. 예.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혼인 하고 나면은 신혼여행 갈 때 이게 뭐라 그럴까, 눈에 콩깍지가 딱 쓰이잖아요, 그죠? 콩깍지 씌워가지고 그냥 뭐 진짜 막 다 예뻐 보이고 막 다 좋아 보이고, 그게 한 1년. 예. 근데 1년 지나면 갑자기 콩깍지가 싹 벗겨지면서 현실이 딱 오거든요. 현타가 딱 와요. 현타가 딱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했을까, 막 이런 원망과 이제 분노와 다툼과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게, 이게 2년 차. 예. 근데 2년 차까지 지나고 하면 그래, 그래도 하나님 내게 주신 남편이니까 잘 지지고 볶고 잘 살아봐야지, 다시 결단하면서 3년 차. 예. 그 3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웬만한 3년 차 딱 들어가면요, 내 남편보다 더 희한한 남편들 더 많이 보거든요. 야, 이 남편 주신 거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4년 차부터 다니는 거야. 이게 교회랑 똑같다니까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 그냥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진리처럼 얘기하는데 이게요, 제가 목회를 뭐 길게 다른 목사님들처럼 목회를 뭐 길게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단독 목회 11년, 뭐 부교자 합치면 18년 목회했는데, 뭐 목회 보면서 딱 경험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참 좋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싫다고 가다가 그래도 뭐 다른 교회보단 낫네 그러다가 아이고 이 교회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다시 이제 첫사랑을 회복해가지고 이제 쭉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바닥을 다지고 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진통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시험 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깨지 말아야 될 바닥이 있다. 깨지 말아야 될 바닥. 뭐 예를 대표적으로 뭐냐면 주일 성수한다든지, 샤밧을 지킨다든지, 기도 생활이 있었다면 기도 생활을 힘들면 힘든 것 갖고 기도 생활 지켜내고, 예. 좋으면 좋기 때문에 기도 생활 지켜내고,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깨지면 절대로 안 돼요. 예. 기본이 깨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 깨지면요, 여러분 3시간에서요 1시간 넘어가면요 1시간에서 5분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예. 이게 한 번 깨는 게 힘들지 계속 깨져 보면요 그냥 순식간에 깨져요. 예.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 추세를 타고 이 안에서, 이 흐름 안에서, 영적인 흐름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성장을 해나가야 돼요. 베알 로테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런 영적인 상승의 흐름을 너희가 타야 되고, 너희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 상승 기류를 이 토라와 광야 훈련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비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은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단으로 설명했는데, 사실상 영적인 세계는 계단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뭐로 성장한다 그랬어요? 나선형으로 성장. 나선형으로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성장해요. 예.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어갔다가, 사랑했다가 왼수 같았다가 막 이러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바닥을 잘 보세요. 바닥 찍었을 때 바닥이 점점 올라가죠, 그죠? 예?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닥이, 내가 똑같은 바닥 찍는 것 같은데 상승하는 바닥을 찍어야 돼요. 예, 상승하는 바닥. 예. 바닥을 찍더라도 내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더라도 뭐 해야 된다? 더 높은 차원의 불평과 불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높은 차원의. 예. 그러면은 그 바닥 찍고 다시 주여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신앙이요, 너무 좋아, 별로야,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예. 예.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 훈련이 다 훈련이에요.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 만들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다가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물들을 다 받아내잖아요. 바다가. 예. 그런데 바다가
그 물을 다 받아서 정화를 시키잖아요. 예. 바다가 정화되는 수많은 뭐 원인들과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그 왔다 갔다 끊임없이 하는 그 파도 있잖아요. 파도. 예. 그렇게 하면서 계속 물을 깨끗이 만들고 정화시키고 밀물과 썰물에 왔다 갔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근데 이게 멈추지 않잖아요. 예, 물의 순환이 멈추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해에 가보시면 우리 가봐서 알겠지만 사해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이 파도도 없잖아요. 그냥 멈춰 있잖아요. 예, 물이 멈춰 있죠. 물이 흐르지 않아요. 물이 가둬져 있어요. 예. 뭐 물론 바람이나 이런 게 해서 어느 정도의 뭐 물이 들어온 거 나간 거 이런 게 있긴 있지만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큰 파도가 없어요. 예, 큰 조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는 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와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흐르게 해야 돼요. 흐르게 하셔야 돼요. 자꾸 진리가 들어오고 악한 게 나가고, 진리가 들어오고 악한 게 나가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선순환을 통해서 계속 영을 부어가지고 내보내고. 예. 우리가 흔히 맑은 물 붓기라는 걸 하잖아요. 예. 맑은 물 붓기 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부어가지고 처음에는 회색빛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투명한 물로 만들어내서 나중에는 깨끗한 물만 계속 차고 넘치게 만드는, 이거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들이부어야 돼요. 예.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계속해서 들이부으면 이게 점점 상승하는 거예요. 예. 오늘 베알로테가 주관해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원리와 상승의 기류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것에 대한 여러분이 사모함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이것이 여러분 안에 사모함으로 와야 돼요. 예. 단순히 그냥 지나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적 기류를 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서 영적인 상승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전환을 이루어서 내가 영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장착하는 게 베알로테가고요. 이번 주간에 샬라클레카로 왔잖아요. 샬라클레카에 가면은 이제 정탐이 핵심 이야기라 그랬죠. 그죠? 정탐. 예. 정탐. 히브리어로 투르라고 합니다. 투르. 투르. 투르라고 하는데요. 예. 이 투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투르가 정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헤매는 것 같지만, 이거 잘 써놓으세요. 정탐이라는 게 헤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정탐이에요. 투르 히브리어의 원문의 그 원형의 뜻이, 저는 이제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공부하실 때 히브리어 이제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이제 좀 가르쳐 보니까 히브리어 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수많은 용례 중에서 좀 특이한 거 짜집게 해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요거 요런 뜻이야라고 막 되게 신선하게 풀듯이 설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못하는 사람. 히브리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네. 내 입맛에 따라서 골라 먹기로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신선하지 이런 거 들어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그 단어 자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큰 흐름과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막 전쟁에서 정탐하러 간다 이런 것 같지만 원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가 헤매는 것 같는데 그 안에 뭐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인도하심 안에서 또 이 사람들이 그냥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게 정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정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는 좀 좋은 단어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찾기 위해서 인도하심 안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 나와요. 이제 헤매는 것 같다. 육적으로. 그죠? 예. 근데 인도하심이 있다. 뭐예요? 영이죠. 그죠? 영의 인도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게 혼적인 반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예. 그게 정탐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 주간에 베알로테카 주간에 너희가 영적인 시스템을 취해야 된다. 불을 켜라 그랬잖아요. 네가 켤 때에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시스템이 딱 들어와요. 장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착된 걸 가지고 이제 언약의 땅에 먼저 가서 정탐을 하라는 거예요. 정탐.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알로테카를 지나서 셀라크레카 주간에 정탐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시작과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정탐은. 그러니까 언약을 취하려면요, 여러분이 언약을 완성을 하려면 정탐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탐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해서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어. 예.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응답 주셨으니까 그걸 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럼 저절로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셨으면 그게 알아서 팍 돼요? 아니에요. 그건 뭐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헌신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냐면 하나님 응답을 받아요. 그죠? 응답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뭐 하기 시작해요? 서치하지, 찾기 시작하죠. 그죠? 그게 정탐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예. 좀 더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보물을 약속하셔. 내가 너에게 보물 상자를 줄게. 예.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물 상자를 줄게.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물이 어디 있을까 응답받으면서 인도함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찾아다닐 때마다 단서들을 모아가면서 어느 순간 갔더니 거기에 보물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뭐예요? 그거를 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핵심적인 과정이 정탐이라는 겁니다. 투르. 예. 투르.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탐을 내보내세요. 정탐. 그때 정탐 보낼 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모세에게 너를 위해서 보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12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너희가 가서 헤맬 거야. 한 방에 못 찾을 거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가나안 땅 갔지만 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성 안에 있는 거민들, 7 족속들, 안악 족속들, 그 다음에 뭐 철기를 쓰는 뭐 이런 그런 걔는 누구냐? 아르바 애들 뭐 헤브론 산지는 막 언약의 땅인 것 같은데 너무 거세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힘든 여러 가지 헤맬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 정탐꾼들을 인도하세요. 이게 두 번째 정탐 갔을 때 딱 나타나잖아요. 위기에 처했을 때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화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그리로 인도해가지고 그 집이 뭐가 되게 하십니까? 교회가 되게 하잖아요. 붉은 실이 쫙 달려 내려오는 보호받는 영적인 도피처, 예, 교회와 같은 이 이방인의 구원의 그 어떤 그 핵심 센터가 되죠. 예. 교회라기보다 선교센터에 가깝겠네요. 예, 선교센터. 예, 그 선교센터를 딱 이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훈련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들을 성취해가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내 삶을 정탐하듯이 내 삶을 다스려갈 필요가 있다. 훈련할 필요가 있다. 정탐하면서 간다는 것은 결국에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이번 주간에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뭐하냐? 불평불만 안 해요. 그래야 10명 안에 안 들어가고 2명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남들 다 한다고 막 그 헛소리 같이 동의하면 안 돼요. 2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음성에 따라가는 2명이 되셔야 돼요. 2명. 2명의 반열에 들어가셔야 돼요. 2명의 반열. 10명의 반열이 아니라. 예. 남들 다 한다고 그거 따라가면요, 같이 그냥 이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처럼. 광야에서 1세대 다 죽는 것처럼. 예.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오로지 포커스했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그걸 구하면서 걸었더니
갈렙과 여호수아도 안악작손을 봤어요. 예. 봤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거인으로 보였어요? 바보로 보였어요? 바보로 보인단 말이에요. 왜? 영으로 보기 시작했으니까. 영으로. 그러니까 베알오테카에서 왜 영적인 시스템을 장착해 주셨을까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정탐하고 탐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정탐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영의 시스템으로 보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따라가고, 영으로 선포하는. 예. 근데 이게 안 되니까 10명처럼 돼버려서 육으로 보고, 육으로 쫄고, 혼의 사람 되고, 그 혼으로 말하고, 그래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고. 예. 근데 그 와중에서도 영의 시스템을 끝까지 쥐었던 두 명은 끝까지 그 언약의 땅을 밟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승 기류를 탈 때에 이걸 계속해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정탐꾼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걷는 부르심과 훈련, 이거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이번 주간에 딴 거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듣고, 평소에도 잘 들으셨겠지만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음성 들으면서 자꾸 체크하시고, 함부로 내 삶의 어떤 영역 그것들을 판단하거나 내 삶의 어떤 흐름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꾸 걸어가는 훈련을 이번 주간에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그러한 탐지의 정탐의 훈련 안에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언약의 땅을 취하게 되는 그 부르심으로, 그 반열로 딱 서게 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10명이 아니라 2명의 반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훈련 잘해가지고 뭐 하냐면은 10명이 아니라 2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2명의 이름이 칼렙과 예호슈아잖아요. 그죠? 예호슈아. 네. 그럼 어떻게 칼렙과 예호슈아의 반열에 들어가는가? 칼렙은요, 칼렙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충성이란 뜻이에요. 개, 그죠? 개, 충성. 충성. 명사로 치면 개고요. 예. 이게 형용사인가? 그러면 이제 이게 충성하다. 예? 충성하다. 예, 충성하다. 명사로 쓰면 안 되겠죠. 충성하다. 예. 그렇죠. 충성하다. 예. 그래서 동사로 쓰여지면은 충성하다. 충성하다. 예. 그럼 우리가 2명 안에 반열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중심적으로 충성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충성하는 마음.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말씀과 뜻, 언약에 대한.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 그러면 여러분 뭐가 올까요? 여러분이 충성하지 못하도록 이 충성심을 흔들 일들이 생기겠죠. 그죠? 예, 이걸 딱 감지를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을 요구한다면 원수는 나에게 불충하도록 삶을 만들겠구나. 내 삶을 그렇게 간섭하고 해방하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혹여나 불충한 마음을 불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이 터질 때에, 아, 내가 이때 충성해야겠구나. 이때 언약을 붙들어야겠구나.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겠구나. 하나님 영으로 봐야 되겠구나. 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굴곡안에서, 아, 내가 이걸 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판단하고, 영으로 따라가고, 영으로 갱신하고. 예. 온갖 뭐 흔히 말하는 잡음들과 노이즈와 혼란케 하는 소리들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음성에만 포커스하는 훈련들. 충성의 훈련. 예.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가면 피스토스라고 그랬잖아요. 피스토스. 피스토스의 핵심은 뭐냐면은 신실함. 예. 신실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성품과 신앙이 뭐냐면 신실한 거예요. 뭐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 믿음. 예. 내 삶의 환경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내 믿음과 신실함을 지키는 것. 예. 그게 칼렙의 영을 받는 거예요. 칼렙의 영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칼렙의 영을 좀 더 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뭐 한 주간 칼렙 하다 끝날지라도 한 주간이라도 칼렙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한 주간에도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아멘하고 절대 충성, 절대 복종. 예. 예, 제가요 그 사역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같이 협력하기 참 편한 사람들은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신뢰함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같이 일하기 편해요. 예. 그냥 너무 일이 잘 되고 뭐 그러면. 예. 근데 매사에 불만이고 매사에 불평이고 뭐 A로 해주세요, B는 왜 안 돼요? 이러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예. 뭐가 일이 잘 안 돼, 일이 잘 안 돼. 예.
사랑과 일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말씀해 보니까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 예, 충성된 자는 한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한다는. 여러분의 충성됨은요,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로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예. 한 주간 칼렙하다 끝날지라도, 한 주간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칼렙하는 게 무슨 의미 있냐? 의미 있다니까요. 예. 그게 다음 시즌에 여러분이 칼렙의 부르신 가운데 뛰어들 수 있도록 큰 은혜의 역사를 나타낼 거예요. 이번 주간 여러분 칼렙으로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부르신 가운데 절대 복종하고 절대 충성하고 그 안에서 어떤 주님이 열매와 훈련을 주시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어디를 보냐면요,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들이었었다. 그리고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었다. 자, 이게 호세아는 말, 호세아.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가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호세아란 말이에요.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네. 호세아인데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이 호세아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이제 바꿔준다라고 보기에는 바꿔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호세아와 여호수아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야샤라고 하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라는 이름에 모세가 글자 하나를 더 붙여줘요.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호세아라는 글자에 점 하나 딱 찍었더니 여호수아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예슈아의 이름에 또 그 반열 안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요 세 이름이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어원은 같은데 흐름을 보면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되고 여호수아가 예슈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오늘 호세아를요, 모세가 유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죠? 예. 오늘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글자를 앞에 딱 붙여줘가지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예. 뜻에는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가 구원하신다. 근데 무슨 차이가 생겼느냐? 이 유도 하나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호세아가 뭘 보기 시작하냐면은 앞에 있는 뭘 봐요? 야를 보는 거예요. 야. 원래는 그냥 호세아였단 말이에요. 유드가 붙였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야가 붙어요. 야. 야는 뭐예요? 야훼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훼. 예. 야훼라는 이름을 우리가 약자로 야를 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사야 할 때는 야훼 것을 구원하신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막 이런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라고 하는 이 글자는요, 유드의 바브의 야훼의 축약어예요. 축약어. 그러니까 모세가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글자 딱 붙여가지고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뭘 보도록? 야훼의 손을 의지하도록. 야훼의 이름과 야훼의 손을 의지하도록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손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걸 넘어서서 이 이름 안에 야를 계속 묵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야를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칼렙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 충성됨이 필요했다면 여호수아와 같은 영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손과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 여호수아와 호세아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번 주간에 살아가는 게 여호수아의 반열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반열. 그럼 이번 주간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잘 될 것 같은 걸 안 하면 돼.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살아가는 건요, 이 영의 큰 흐름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면 돼요. 예. 그 갈렙은 뭐였어요? 불충한 일, 충성된 일을 계속 절대적 충성으로 나아가면 되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훈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 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평생 호세아 이렇게 부르다가 정탐하러 딱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11명의 친구들이 호세아 볼 때마다 야, 여호수아 계속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여호수아야 그랬는데 얘가 지 이름이 바뀐 지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몰라, 못 알아. 가만히 얘기했다가 야, 여호수아 그러면은 참 내가 여호수아였지 그래서 자신이 여호수아, 야의 그 손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예. 예. 이러한 훈련들이 정탐 기간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을 찾는 거는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 예. 우리가 참 광야 40년 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10하루길에 그 길을 알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주인 따라 왔다 갔다 해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행상에 같이 종로로 해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나 이 길 아는데 왜 이렇게 빙둘러 가지? 막 그러면서 막 간섭하고, 막 10하루 만에 갈 길을 왜 40년 돌아가냐? 그러면서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께서 뺑뺑뺑뺑뺑이 돌리면서 걸어가게 할지라도 그 손을 의지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 손을 의지하면서 걷는 거. 그게 이번 주간에 우리가 두 사람의 반열 안에 들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열쇠가 뭡니까? 충성됨. 두 번째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10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반열에 드는 중요한 원리가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탐을 하라 하십니다. 예. 정탐을 할 때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열매를 따라가는 거예요. 13장 20절 보면요, 1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 땅은 시작. 그리고 그 땅은 기름진지 혹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 힘을 주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땅의 실과를 취해오라. 그리고 그때는 포도의 첫 수확을 할 때였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정탐의 과정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를 자꾸 포커스하는 게 좋아요. 네. 믿음이 떨어지는 건요, 딱 하나예요. 열매를 안 보고 자신이 기대했던 것들 자꾸 보고 있어서 그래요. 네. 열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 열매에 반대되는 열매가 있어요. 네. 열매는 항상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열매가 있고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열매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그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두 열매 맺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지만 우리에게는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열매를 포커스하고 그걸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얻고 싶은 열매가 있어요. 내가 알고 싶은 열매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걸 자꾸 본단 말이에요. 예. 먹으면 죽는 열매가 있어요. 예. 신앙이 침체가 되고 신앙이 바닥을 칠 때는 특징이 뭐냐면요, 안 되는 것만 자꾸 봐요. 되는 걸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게 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정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자주 하는 말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되는 것만 봐요. 그래서 계속 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되는 걸 더 잘 되게 해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농구팀이 있어요. 농구 선수가 5명 있어. 그런데 농구 선수가 1번, 2번, 3번, 4번 농구 5명 하는 거지. 맞지? 5명이 농구를 해요. 예. 근데 1번, 2번이 정말 탁월해요. 막 별표, 별급. 예. 근데 4번, 5번, 3번은 중간쯤 가고 4번, 5번은 완전 마이너스급이야. 예. 완전 못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농구팀이 앞으로 농구대회 나가서 계속 승리하고 성장하고 더 좋은 농구팀이 되려면 이 두 사람을 잘 키워야 될까요? 이 두 사람을 잘 키워야 될까요? 네. 1, 2번을 잘 키워야 돼요? 4, 5번을 잘 키워야 돼요? 네. 여러분 1, 2번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4, 5번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렇죠? 예. 아니 얘네 너무 잘해서 얘네 때문에 이기는데 얘네는 너무 못해. 그래서 얘네 자르고 3번들로 다 채워놓고 이 남은 돈으로 4, 5번을 메꿔줬어. 그럼 이 팀은 어떻게 돼요? 하향평준화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는 그냥 그 다음부터 게임 못 뛰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 1, 2, 3번, 4번 있으면은 빨리 뭘부터 제거해야 돼요? 못하는 애들부터 잘라야 돼. 얘네부터. 얘네 자르고 3번 같은 애들로만 채워놔도 얘네 팀은 앞으로 계속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얘네를 더 잘하게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를 막 포커스 하다 보면은 얘네가 얘네 달아보면서 막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삶에 내 안에 나라는 내 삶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개는 막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막 엄청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중심에 있는 애는 막 그럭저럭이고, 또 뒤에 막 2가지는 영 파이야. 영 안 좋아. 영 에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잘 되는 신앙이 날마다 승리가 되고 날마다 성장하고 뜨거운 사람들은요, 뭐에 집중하냐면 이 중간에 있는 것도 안 보고 안 되는 애들도 안 보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 내게 주신 열매, 그거 하나 딱 붙들고 그것만 계속 포커스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는 인생인지, 뭐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것도 안 되고 뭐 저것도 안 되고 뭐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받은 복도 뺏겨요. 그런 인생들은. 이해가 되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 많이 받았죠. 5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3달란트 받은 자 3년치 월급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자 1년치 월급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들은 5달란트 더 남겼어. 3달란트 더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어요? 남들에 비해서 적게 받은 거니까 어떻게 해? 얘네한테 좀 삐진 것 같아, 얘는. 아니 내 주인은 김집사한테는 5달란트 주고 정집사한테는 3달란트 주고 왜 나는 1달란트 줘? 에이씨 짜증나.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 파묻어 놨단 말이야. 나 이걸로 열매 안 남길 거야. 그러면서 땅바닥에 파묻어 놨어요. 주인이 왔는데 너 뭐 했냐? 1달란트. 뭐 주인이 뭐 있는 대로 막 당신이 나한테 1달란트만 줬잖아 이러면은 맞을 것 같으니까 뭐 그냥 뭐 주인님께서 뭐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지 않으시고 불렀어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땅에 파묻어 놨어요. 그랬더니 뭐 하는 거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게으름이 어디서부터 비롯돼서요? 악한 마음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갖고 와. 1달란트 받고 와서 열매 맺은 자를 줘버리죠. 그죠? 받은 복도 빼앗겨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요,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번성케 되면 그 열매를 맺으면 돼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충성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2달란트도 맡기고 5달란트도 맡기고 10달란트도 맡길 거 아니에요. 열매 못 맺은 자가 뺏어가지고 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안 되는 것만 보고 너무 자빠진 것만 기억하고 손해본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축복과 회복과 사랑과 전혀 기억을 못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뭘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요. 올 때 다 그랬잖아요. 너무 좋다고. 하나님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붙들고 살라는 거야. 그거 붙들고 안 되는 거 자꾸 보지 말고. 되는 거 자꾸 보고 되는 거에다 자꾸 힘을 실어놓고 하나님 주신 복에다가 자꾸 물을 줘야 되는데 원수가 준 물에 그 저주에다가 자꾸 물을 갖다 부으니까 저주의 열매가 사망의 열매만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부욕해 만들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아주 쉬워요. 뭐냐? 하나님 주신 복에다가 언약에다가 계속 물을 부으면 돼요. 딴 거에다 물 붓는 게 아니라. 예. 그거에만 집중하면 돼요. 예. 내 삶의 모든 게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저걸 주셨잖아.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저주들이 축복으로 더 뒤펴버린단 말이에요. 역전의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주신 복은 세지도 않고 안 되는 것만 내는 첫날 붙들면서 10명의 정탐꾼처럼 불평불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신 것도 빼앗겨요. 예.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다 지도자들입니다. 예, 지도자급이에요.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엄밀하게 따지면 이 지금 그 정탐을 간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을 다 붙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다음 세대 지도자가 아니라 이 지도자들에게. 예.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라고 보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과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안 보고 뭐만 보고 앉아 있어요? 아나크 자손이 얼마나 크고요. 쟤네가 철기를 쓰고요. 쟤네 수도 엄청 많고요. 우리는 막 이런데 막 걔네는 뭐 7 족속이 있고요. 막 주신 복을 세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원리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신 복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복을 받고 번성케 되고 승리하고 열매 맺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복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 언약을. 그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안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나크 못 받겠어요? 앞에 막 지나갔을 거예요. 와 진짜 크다. 막 나보다 머리가 10개가 더 있네 막 이러면서. 자기 앞에 아낙이 지나가고 네피림이 지나가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뭐만 봐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과 축복만 바라보니까 그 와중에서도 그 거인들이 바보로 보이고요. 7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 뭐가 보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잖아요. 그 와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팔을 걷어 붙여가면서까지 30절 280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칼렙은 시작. 그리고 칼렙은 모세 앞에서 사람들을 조용하게 했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었다. 우리는 당당히 올라가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네, 지금 아낙 자손에 대한 무시무시한 보고를 10명이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겁을 먹으니까 갈렙이 뛰어들어서 그 충성됨을 갖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아니다 당당히 올라가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확실히 정복할 수 있다. 왜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31절 그리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시작.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했었다.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올라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백성은 우리들 그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요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야 아낙 자손이 하나님보다 더 세 보여. 믿음 없음을 넘어서서 이거는 이제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세도요 애굽보다 세지 않아요.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애굽은요 당대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은요 죄를 많이 짓는 그냥 거칠은 야만인들이었고 애굽은요 엄청난 대군 있는 군사력이 조직되어 있는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그 모든 신들을 꺾고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끌어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꼴랑 가서 야만인들 몇 명 보고 와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언약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보다 내게 없는 것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샬롬을 마귀에게 제물로 갖다 바치고 지옥을 내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과 영을 샬롬을 주시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샬롬을 마귀에게 갖다 바치면서 지옥을 내 삶 가운데 끌어당겨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에요. 그게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비전을 삼는 것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사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거에서 넘어서서
우리도 갈렙의 충성됨을 갖고, 우리도 여호수아의 믿음 갖고, 오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을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열매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든 그 땅은 우리 거예요. 이때 갈렙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이거든요. 예? 이때 갈렙이 30대란 말이에요. 근데 40년 후에 70, 80대가 됐을 때에 갈렙이, 이때가 아마 40대였고 40년 후에니까 80대, 그때 갈렙이요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가장 험난한 요새 앞에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나도 갈렙은요 오직 하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40년을 걸었는데도 그것만 붙들고, 그러니까요 나이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랏 아르바 가장 험난한 요새 앞에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젊은 대장들, 젊은 장군들, 젊은 지도자들이 다 막 저 땅이 좀 쉬워 보이는데, 저 땅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러고 있을 때에 가장 험난한 산지를 달라고 그래요. 왜? 그날에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그 땅이 험난하든 내 삶이 평탄하든 그거 보지 않고 갈렙이 집중했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 그거 붙으니까 40대든 80대든 상관없는 거예요. 저거 내 거다는 거. 그리고 올라가서 아르바의 목을 베고, 기랏 아르바를 뭐로 만들어요? 헤브론, 하나님의 반석이 서는 장소.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는 장소, 다윗 왕이 왕으로 처음 추대받는 장소, 헤브론을 만드는 거예요. 왕이 오실 길을, 터를, 반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의 믿음. 그 갈렙이 올라갈 때 뭘 의지합니까?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잖아요. 이 두 힘과 영성으로 우리 승리하고 땅을, 언약과 땅을 취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게 아니에요. 12명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 땅을. 근데 누가 그 땅을 취할 거냐? 누가 영으로 그 땅을 취할 거냐? 누가 여호와의 손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그 땅을 취할 것인가? 여기에서 언약의 성취와 결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탐하는 시즌을 주신 이유는요 10명이 아니라 2명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네. 이 주간에 우리가 하는 훈련은요 10명이 아니라 2명의 그 길을 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과 부르심 따라가면서 가장 험난한 요새 앞에서도 언약을 기억하면서 원수 앞에서 내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나를 실족해 하는 그 모든 낭망함 속에서, 그 문제와 환경 앞에서, 그 큰 산 앞에서, 오늘 수르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선포할 때에 오늘 내 삶에 있는 모든 큰 문제와 두려움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번 주간에 육으로 정탐한 10명의 삶이 아니라 영으로 정탐한 2명의 삶의 그 반열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하나를 안고 제단에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됩시다. 열매 따라갑시다. 주신 복을 기억하십시오.